방금 전에 보신 사진들은 제가 2년 반 동안 절실하게 일자리를 구했을 때 썼던 이력서와 커버레터의 일부입니다. 8년간 꿈 없이 헤매고 좌절하고 우울증을 쌓아왔던 저의 간증을 하려 합니다. 조금 더 의도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된 마지막 2년 반에 집중을 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엔젤라고요. 다음 달이면 31살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갖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은 짧았습니다. 2018년도 여름에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또는 챕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복과 신뢰의 주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의 간증입니다. 30살에 매주 짧은 몇 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터로 오가는 시간만 해도 거의 4시간이 걸렸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들을 타야만 해서 돈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 고생에 비해 돈도 안 되고 시간이 아까워서 무기력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때쯤 동생은 이전 해에 결혼을 하고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동생을 위해 기뻐하고 신났지만 제 안 어딘가에 부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뉴욕시의 1등급에 드는 특수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도 풀 장학금과 용돈까지 받으며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 깨달은 것은 제가 공부한 전공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일 수도 있겠죠. 8년간 제 학교 동료들은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등등이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때 가르치던 어린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서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네, 저는 교만함과 낮은 자존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여기저기서 일을 해봤습니다. 치과, 발병원, 위장내과, 법, 그리고 언제나 여름학교나 학원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했고, 가외도 꾸준히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수업도 듣고 새로운 학사를 따겠다고 대학에도 몇 차례 다시 입학을 했었습니다.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따라오는 화려한 연봉과 삶을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낮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공부 잘하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좋은 직장과 센 연봉 또는 또한, 네, 연봉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서는 저에게 교사나 교육 쪽의 일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교육 쪽의 일은 화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성하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았고,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엔젤라가 뭐뭐가 됐다고?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 오랜 시간 공부를 가르치고 가외를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쉽게 느껴졌고, 너무 쉽기 때문에 뭔가 성취하는 느낌이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나중에 저는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2015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육상담 석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육상담은 제가 열정을 갖고 있는 교육과 정서적인 상담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이때쯤 저는 그 타이틀이고 뭐고 제가 잘하는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때도 연봉이 얼마인지 열심히 연구를 했었어요. 3년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에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건 다른 비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대학원 졸업을 하기 전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10년을 넘게 여름학교 교사 또는 디렉터, 학원 교사, 개인 과외, 그리고 2년 정도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이 포화된 것을 떠나서 공립학교에서는 새롭게 자격증을 딴 상담 교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몇 년간 교육청에서 막아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립학교와 풀타임이던 파타임이던 상담일이던 아니던 아무데나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으셨고 계속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가족에게 음식이나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할 일이 없게 여기저기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정적인 풀타임 상담 교사 포지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2018년도 가을에 대학원에서 졸업한 지 몇 달 만에 인터뷰한 곳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37,000불을 제안 받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어제 쓸 때는 이 내용을 일부러 빼놨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이 바보 같은 교만함을 내려놓고 좀 더 솔직해지겠습니다. 7,000불이라, 와, 29살이라는 나이에 석사까지 땄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봉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꼭 필요한 그런 일을 주셨던 거였어요. 연봉 때문에 겸손해지고 너무나 힘든 일에 겸손해지고 화가 나서 욕을 해대는 고객분들 때문에 또다시 겸손해졌습니다. 6개월간 제게 전에는 없었던 그런 저의 캐릭터들이 성장을 했고 전문적인 면에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3번의 인터뷰를 통과하고 보험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52,000불 연봉의 제안이었는데요. 와,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에 벌던 거에 비하면 너무 좋은 연봉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공짜 점심, 그리고 제가 속할 수 있는 정신건강재단과도 파트너십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욕시의 특수고등학교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의 부교장과 만났을 때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학교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양로원에서 봉사도 하고 장애를 가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제가 남을 돕는 진실된 마음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그 학교 안에 상담 단체가 있었는데 혹여라도 교육청에서 막아놓은 것 때문에 포지션을 주지 못한다면 그 단체와 연락을 해서 포지션을 알아보겠다고도 했습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헤매고 지난 2년 반 동안 일자리를 구하려 고생하고 나서 드디어 좋은 일자리를 가질 것 같았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이틀 안에 결정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알려주겠다고 했고, 이틀의 시간은 끝나가고 아직도 고등학교에서 결과를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학교에서 제안이 오면 학교로 가면 되고,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면 아니면 거절을 당하면 보험회사에서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제일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이때쯤 저는 하나님 체험하기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기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내 뜻보다 주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주님 뜻에 기뻐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순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제 책에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를 갖는 방법을 읽으며 제 마음이 자기만의 뜻이 없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 주 전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만난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수련회에서는 수련회에 있을 때 내내 말을 한 번도 걸지 않았던 그 친구가 제가 마지막 날 짐을 싸고 친한 친구와 일자리 구하는 이야기랑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몇 주간 이 친구는 저에게 성경 구절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매일 보내줬고요. 저는 이 친구에게 보험회사에서 제안 온 거랑 상황을 다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게 창세기에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는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은 제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도 좋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잘 몰랐고, 제가 교육 상담사가 되는 것을 뜻하시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살아오면서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동정심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또 남들에게 말을 잘 들어준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사람들은 자주 저에게 이런저런 사생활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상담 교사라는 것은 저의 경력과 제가 열정이 있는 것과 제가 잘하는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저에게 적절한 포지션이라고 장담해 주었고, 하나님 체험하기 책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기도, 상황,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만하면 확실할 만했을 텐데도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이틀째가 되는 날 하나님 체험하기 책을 읽고 나서 기도하러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제 안의 모든 생각들과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는데요. 제 모든 의지를 순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 보험회사 포지션보다는 학교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컸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험회사 일을 거절하라고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감명이 깊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막 울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섭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제가 이게 그렇게 여쭤봤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험회사 일을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한 후 보험회사를 연락해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고등학교 부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꼭 필요하다며 좋은 일자리를 거절했는데 이제 어떡하라고, 또 다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되지도 않을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며 더 울었습니다. 다음 날엔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했고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 몇 명이 저에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라고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절망 속에서 빨리 헤쳐나왔습니다.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 거절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거절을 당하고 나서는 저의 기도가 변했고 순복의 마음이 더 진실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절실하게 찾아 헤매 제안받은 일자리를 포기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었던 거죠. 상담 교사 일이던 관련 없는 일이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엇이든 더더욱 진실로 순복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리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열흘 뒤에 브롱스의 어떤 초등학교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며칠 후 현장에서 면접을 하고 데모 레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에 다른 면접 때 썼던 레슨 플랜을 살짝 바꿔서 연습도 안 해보고 면접하는 날 아침 엄마에게 안 가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안 간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 레슨에 필요한 뭔가를 잊고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깨닫고 가방에서 큰 가위를 꺼내서 종이를 막 자르고 하여튼 네, 어질러 피고 그랬어요. 기차에서 내려서 서둘러서 학교를 막 엄청 빠르게 걸어서 가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15분 일찍 도착하는 게 예인데 딱 맞춰서 도착할 듯 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화재 대비 훈련을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을 했고요. 한 5분간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고 제 앞으로 지나가는 학생들과 직원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기다리며 또 깨달은 게 인터뷰 후에 해야 하는 질문들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와, 전 진짜로 정말 하나도 준비를 안 해가고 네, 그 일을 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긴장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 모습 그대로 데모 레슨을 했고 자폐증 학생 한 명이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배웠던 스킬들을 작용해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틀 후 2년 반의 거절과 많은 눈물 후에 제가 꿈꾸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준 가족과 모든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렸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첫 학년에 2주 정도 남은 상담교사입니다. 와,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저에게 잘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입도 안 열던 아이들이 상담실에 저를 찾아와 웃으며 떠들었고 원래 화를 잘 내고 말투가 심한 학부모들이 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고 고맙다는 말을 수차례 하며 떠나고 그랬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제가 무엇을 해도 인정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칭찬을 자주 해주며 예전에는 엄청 낮았던 자존감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의뿐만 아닌 인간의 호의도 받게끔 해주셨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첫 주에 이 아이들이 열지 않은 음식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기회가 나면 열리지 않은 음식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집에 가는 길에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친해진 학생들은 제가 노숙자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게 저를 도와 다른 학생들이 열지 않고 버리려 하는 음식을 모았습니다. 몇 번은 제가 오피스에 있지 않을 때 학생들이 노숙자에게 주라며 음식을 모아 손편지와 함께 상에 놓고 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학생이 아주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저희는 몰랐죠, 아무도. 어느 날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가 원래 하지 않던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아주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있었고 그 아이는 그 안 좋은 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요. 정서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자리는 제가 자격증을 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였습니다. 2년 반을 넘는 시간 동안 저를 훈련하시고 준비시켜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그 오랜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새 직장에서도 접할 힘든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에 실제로 특정한 그룹의 학생들과 가족들을 만나 경험을 쌓아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외에 400여 명의 지원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인터뷰 끝에 한 남성을 선택했었지만 그는 학교가 시작하기 전날 그 포지션을 포기했고 그때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죠. 8년 동안 헤매고 지난 2년 반 동안 절실히 일자리를 구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제 모든 것을 순복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8년간 막막하고 정말 절망했던 시간이 가치가 있냐고요? 물론이죠. 그 시간으로 인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고요. 주님을 새롭게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니까요. 무엇과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제 기도는 제 간증을 들어보시고 정말 그냥 특별하지 않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그런 관계를 가지신 거를 보시고 좀 이렇게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혹시라도 지금 막막하거나 좌절하거나 좀 힘든 상황에 있으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하고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계획하신 것을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 제가 간증이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라는 그 책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텐데요. 네. 하여튼 그때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하고요. 축복된 하루 되세요.